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 앞에서 성난 군중이 되어서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고 그런 은사와 기적을 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기적과 어떤 특별한 체험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기적과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나? 왜 우리는 그렇게 잘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 않나? 첫 번째, 그들이 믿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믿지 않는 대표적인 4가지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것이 잘 안 믿겨진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 게 뭔지 압니까? 진화론. 이런 세포에서부터 이런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간에 이르기까지 뭐가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 동식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만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안 믿어진다네요. 둘째로 뭐가 그렇게 안 믿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것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고 있는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곰과 한웅 사이에 태어난 사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단군이라는 거죠. 단군 신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신화라고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됩니까?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가 많은데 저 십자가에 죄가 없는 분이 달리셔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어서 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3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에도 죄 하나를 짓지 않았던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느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것,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그렇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런데 그 신학자들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교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신적 권위가 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니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찌 기적을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기적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뭘 그렇게 못 믿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로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혹 사람이 죽으면요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 그런 경우 들어봤잖아요. 장례를 치르다가 사람이 볼딱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의식이 잃었다가 이렇게 소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물과 피가 일단 분리가 되면서 완전히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숨을 걸고 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그 한 성령의 능력을 보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이후에 깨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얼마나 많이 꾸중을 하였습니까?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해내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크다 작다, 자기가 높네 낮네, 서로 그들끼리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 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참 무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데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실족하여서 모두 다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긴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갈 길을 찾아서 있던 중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간혹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든지 여러 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제자들은 도무지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그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이 24절입니다. 자,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못 믿어.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현대인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이거 합리적인 인간이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보지 않았으면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할 수 있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성경 들이대면서 믿어보세요 하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도마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 믿지 마 이러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도마를 이렇게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문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도 의심 많은 도마 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잘 믿깁니까? 때로는 잘 믿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의심할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대답하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셔요. 도마야 너 내가 부활하신 것을 믿겨지지 않니? 이리 와봐.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내 손에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만져봐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요 도마는요 그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를 보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원래부터요 의심 많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상 그렇게 의심이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심이 많은 자들은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도 건들지 않는데요. 딱 몇 번 건드려 봤는데 의심이 많아? 그러면 제외. 그 정도로 의심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도마도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걸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실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도무지 그 실망감이 컸던 나머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봐야 되고 그래야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와서 보여주시고 도마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시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도 한때 여러분 의심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성경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회장을 2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믿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쏟아지는데 40일 동안을 쏟아진대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40일 동안이나 쏟아지냐. 아니, 그래 좋아 쏟아졌다 쳐. 그렇게 산을 덮었던 그 많은 물이 다 어디 갔냐.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또 죽은 자를 살리냐, 어떻게 또 무리를 걷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참 의심이 돼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좀 고민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작정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요, 넌 그게 믿어지냐? 그리고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공격도 하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더라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논리적으로 신앙적 논쟁을 벌이면 뭐합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니까 믿어지게 되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어땠습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잡아다가 돌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정오쯤에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 비치면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인생일 때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었고,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예수가 믿겨지지가 않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하나님의 종, 사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잘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도마가 의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도마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 저와 같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만나주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요, 뭐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셔요. 복음이 전화되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피 묻은 손을 그 손의 못자국과 그 허리에 뚫린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 무슬림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자, 오늘 더 큰 은혜.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여러분 꿈속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 너는 나를 왜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직접 보지 않고 그렇게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뭐하는 자? 내 마음에 믿어지는 자, 그것이 바로 뭐다? 참으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오순절마다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직접 본 제자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믿고 있어.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믿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은 만난 것이 없지만, 저는 그것이 그냥 다 믿겨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것도 다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도 믿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져요.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때 천국과 지옥을 한번 갔다 오고 싶었습니다. 아, 천국 갔다 와봐요, 지옥 갔다 와봐요. 간증 한번 들어보니까 아이고, 천국 갔다 오면 지옥 갔다 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간증을 해도 확실하게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천국 한번 갔다 오고 싶었습니다. 지옥 한번 갔다 오고 싶었어요. 경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요, 저는 천국 안 갔다 와도 돼요. 저는 지옥 한번 안 보고 와도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않아도, 제 눈으로 보지 않아도 저는 뭐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뭐하는 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되냐고요. 물론 직접 갔다 오시고 직접 본 분들도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지 않고 믿어도 그것이 진짜 큰 복임을 알고 더욱더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예수님의 사도들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교하도록, 제 목숨을 다하도록 순교할 자신이 있는가? 사도들 같이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빛나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빛난 보좌를 보았던 사도들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하나님 옆에 계신 빛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믿고 저도 그 하늘 보좌에 옆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나중에 허락된 자리가 무엇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허락될 그 주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모든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볼랍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과연 이 에덴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어떤 도구로, 어떤 사명으로 쓰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제가 가야 할 자리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께 맡기며 가볼 때까지 가볼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안에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우리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주님께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저냥 맡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그냥 온전히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들을 믿고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중에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는 분이라면 이제 우리가 한 일을 다 뒤로 여기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